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세상과 육신과 차단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틀린 것을 차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론적, 형식적, 종교적 예배가 아닌 생명건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생명 걸고 지키시며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영적인 축복을 세상에게 육신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복음 24의 증인의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응답으로 충분함을 발견해야 24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과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확실하면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됩니다. 렘넌트가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응답으로 충분함을 발견할 때, 렘넌트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은 다 그때의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것과 차단시키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세팅시킨 다음에 응답을 보게 하셨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응답이구나. 내가 원하는 축복을 기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는 이 전도자의 삶 자체가 응답이구나를 성경의 7 렘넌트들, 또 응답받은 사람들을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제 우리 중직자대학원의 한 장로님의 포럼을 우리가 들었지만 결국에는 말씀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외로울 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라고 포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곧 응답인 것이죠. 직장이 됐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됐다, 또 승진했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건강이 좋아졌다, 우리 자녀가 잘 됐다. 이거는 다 부차적인 응답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 누린 결과로 따라온 어떤 결과적인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응답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내가 말씀 붙잡는 힘이 있고 말씀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이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것뿐이죠. 첫 번째로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역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뿌리 위에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마주할 때 진정한 나인 남은 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예배 때마다 발견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내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지. 음부의 권세 이기려면은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으며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이 예배입니다. 기본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예배,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죠? 이것이 남은 자의 정체성으로서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남는 자.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남는 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니까 목회자든 중직자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이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실망할 걸로 가득합니다. 와,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을까? 뭐 교역자가, 뭐 렘넌트가. 제 눈이 틀린 거였습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부르신 거구나. 남는 자라는 얘기 뭡니까? 그 현장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복음만 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말씀 따라간다. 틀린 것입니다. 남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 때문에 남는 것이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사람 바라보다가 교회 떠납니다.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 남는 자들을 보면요,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탈락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죠. 결국 내 신앙의 발자취를 후대가 본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렘넌트가 봤다. 렘넌트가 큰 상처를 받겠죠. 충격을 받겠죠. 나랑 안 맞으면 교회 떠나도 되는구나. 사람이 잘못한 모습 보고 교회 떠나는 거구나. 이렇게 각인되겠죠. 제가 화요제자 때 한 후배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만은 내가 욕을 먹는 그게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또 렘넌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지킨다. 참 바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새싹이 납니다. 그래야 거기서 렘넌트가 그걸 보고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죠. 세 번째로 남을 자. 우리는 남을 자이기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남을 자입니다. 온 땅에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할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막에도 생수를, 바다에도 길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어제 중세대학원의 그 장로님도 자녀들이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귀병 또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암에 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었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근데 의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셨죠.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같은 또 지금 이 시대는 병든 시대고 영적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남아서 이 말씀으로 응답받은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하시려고
나를 통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끝내셨다. 당신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단지 위기가 아니라, 단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막에도 생수를, 바다에서 길이 난다. 이건 뭡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을 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던 나를, 절대 불가능했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남길 자. 우리는 빛을 발하는 남길 자입니다. 이 빛을 보고 원방에서 렘넌트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일종이야 쉬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누리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남길 자입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모든 길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다른 것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차단하냐? 세상 생각, 육신 생각, 이거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이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화 한 편 보고 왔는데 그 영화에서 온 영적인 배경과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영화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삼원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었다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사단을 섬기는 3단체가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미디어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후대들을 중독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로 세상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생명거라야 될 이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내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온갖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는 것보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내가 인간의 방법 쓰는 것보다, 낙심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어려우실 때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인본주의 있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자연은 인본주의 있을 게 아니라 멈추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복음 회복해라.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부터 살려라.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선포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후대들이 보고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아시고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길을 선택하시고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선이요 최적이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오늘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혼자서 세계를 살 수 있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내 뿔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다운 교회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사막의 생수를 바다에 길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며 지역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더 힘든 방법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가 더 빨리 변한 방법이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최적화된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왜 문제와 위기를 주셨나? 그것은 말씀 붙잡고 복음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복음 누릴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릴 전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급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게 있는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타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